오늘은 2021년 2월 28일이고요. 우리 교회 절기로는 오늘이 사순절 이후 두 번째 주일이자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 오늘이 딱 50번째 되는 주일입니다. 오늘까지 해서 주일날 정확하게 50번을 이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50번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요, 사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TV가요, 사실은 이제 저희 집 거실에서 사용하는 저희 리빙룸 TV입니다. 처음엔 그냥 예배 드릴 때 옆에 화면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가지고 온 건데 어쩌다 보니까 이게 벌써 50주가 지났습니다. 제가 이 TV를 이렇게 예배 녹화하는 날마다 저희 집 거실에서 교회까지 들고 오고 또 이 녹화가 끝나면 다시 집으로 가져갑니다. 이 녹화 예배가 벌써 50주가 됐으니까 오늘로써 이 TV를 들고 왔다 갔다 한 지 벌써 100번째 되는 날이 되는 거겠죠. 우리 교회가 계속 살아 역사하고 우리의 예배가 계속 지켜지고 유지될 수만 있다면 뭐 50번, 100번이 문제겠습니까? 1000번, 10,000번도 이걸 들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 문이 닫히고 벌써 50주라는 엄청난 시간이 지났지만 이렇게 우리 교회의 예배가 유지될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 50주 동안에 우리 예배와 함께 해주시고 또 저와 함께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고 함께 이 예배를 만들어 가신 우리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축복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예전에 만나서 함께 드릴 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이 예배의 본래의 의미를 회복하는 그런 예배를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이 예배의 본래 의미라는 게 그렇죠. 죄와 사망 속에서 그저 죄인으로만 살고 있었던 우리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그 감격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노예가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겠다는 그런 다짐과 결단이 이 예배 안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기쁨과 감격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예배를 시작함에 앞서서 기도하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한 주간 동안 지치고 힘들고 또 아파했던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치유되며 또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예배와 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지치고 분주하고 또 힘든 세상 속에서 살다가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정말 예전처럼 서로 얼굴을 보며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그런 예배를 경험할 수 없는 안타까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렇게 50주나 되는 시간 동안 놀라운 기술과 또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결단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꽉 막힌 이 힘든 시기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사 정말 주님의 자녀답게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언행과 성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하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62장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리.
위하여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샘에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내 맘에 부족하도다. 아멘. 예, 우리 함께 교독문 125번 두 번째 사순절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김유한 권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실 텐데요. 우리 함께 머리 숙여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사랑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세상에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성실히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영상으로나마 함께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세상에 만연하게 퍼진 질병 때문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만나게 하심 감사합니다. 모쪼록 이 질병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부활을 묵상하며 자숙하는 자세로 사순절을 지내고 있사오니 사망권세 물리치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 바라보며 연약한 우리의 믿음 더 굳건해지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며 죄악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늘 겸손한 자세로 충성스러운 마음가짐으로 말씀 실천하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은연중에 말없이 주님 향기 풍기며
이웃에게 본을 보이며 살게 하옵소서. 이 땅에 허락하신 생명 다하는 날까지 참으로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정중히 모시게 하옵소서. 충성스러운 신실한 종으로 주님 명령 따라 살게 하옵소서. 순교자적인 마음가짐으로 이 땅에 와서 믿음의 씨를 뿌려준 선교사님들의 희생적 노력으로 귀한 믿음을 갖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세상 살기 힘들지라도 신앙 절개 지키며 천국의 시민권 자부하며 더 높은 가치관 가지고 한 번 살고 갈 인생 값지고 보람되게 살게 하옵소서. 선포할 말씀 준비해서 다녔으신 이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권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목사님 통해 대언되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권사님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은 정말 물론 이제 원래 멋있으시지만 기도하실 때가 가장 멋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처럼 우리 모두가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기며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이웃에게 정말 본이 되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잘 듣고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대화를 잘 묵상하시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우리 먼저 오늘 말씀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며 우리의 삶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사순절 우리가 단지 겉으로 보이는 우리의 외적인 것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지평 또한 우리 주님을 닮아 더욱더 확장되고 함께 성장하기로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사순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에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우리는 때가 때인 만큼 예수님의 삶을 곰곰이 되짚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서 성장하시는 이야기가 우리 성경엔 거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 뒷 이야기가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히도
누가복음 2장, 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야기가 기록된 게 이제 누가복음 2장의 내용이죠. 이 누가복음 2장의 마지막 절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성인인 어른으로 성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짧지만 그래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보면 예수님이 처음부터 세상을 다 알고 모든 걸 다 잘 하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면서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과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참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나이를 먹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배우고 또 성장하듯이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참 인간으로서 우리들처럼 이것저것 세상을 경험하시면서 그 육신과 지혜가 같이 성장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공생애가 시작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딱 받았다고 해서 그 순간부터 이 평범한 인간이었던 분이 갑자기 모든 지혜와 지식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니죠. 세례 요한의 세례는요, 하나의 계기일 뿐 예수님은 그 이후에도 계속 배우시고 또 계속 성장하시게 됩니다. 자, 이 관점을 가지고, 즉 예수님께서 이 지식과 지혜가 처음부터 이 맥시멈에 달해 있었던 게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심지어 이제 공생의 기간에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갔다고 하는 이 관점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시 보면요, 예수님께서 겪으시는 그 순간순간의 사건들이 모두 다 이 무척이나 다이나믹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고 그 새로운 경험에 대해서 되새기고 또 묵상하시면서 스스로를 더 위대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성장시켜 나가는 그런 다이나믹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게 무슨 장면이죠? 자, 이게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입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 시대에 이제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은요, 주로 천한 하인들이었던 그런 사람들이 했던 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스승이신데 몸소 발을 씻기려고 하자 제자들이 다 부담스러운 마음에 손사래를 치죠. 자, 그런데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아이디어가 본래 예수님 스스로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누군가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배우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걸 누구한테 배웠다는 거죠? 바로 앞장인 요한복음 12장을 보면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씻어준 사건이죠. 즉 예수님께서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으로부터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는 이 겸손한 마음과 그 실천 방법을 배우셨고, 이와 똑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대로 실천함으로써 섬기는 사람의 그 도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대로라면 이것이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의 이야기니까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은 물론이고 제사장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분명 그 지혜와 세계관이 계속 넓어지고 성장했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럼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각과 지평이 넓어졌느냐? 그것은 단연 사람들을 통해서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시대처럼 어디 도서관에서 책 읽고 아니면 인터넷 검색하면서 공부하신 게 아니죠. 예수님의 마음을 성장시키고 예수님의 이 마음의 지평을 넓힌 것은요,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던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였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같은 사람은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나는요, 어제의 내 자신이 모르고 있었던 새로운 소식과 새로운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까먹은 것도 있죠. 물론 이제 하루가 지났다고 해서 뭐가 크게 달라지는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요, 뭐가 크게 달라지는 날도 있죠.
가령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처음 만났던 날은요, 그 전날과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었다면 그 사람을 알기 전에 여러분과 그 사람을 알게 된 후에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에게도 그런 만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15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나온 이 사람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생각과 지평이 훨씬 더 넓어지게 되었고, 예수님이 추구하는 사역이 보다 더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을 포괄하게 되는 그런 성숙과 성장의 계기가 됩니다. 자, 지난주에 다뤘던 이 마태복음 14장에서 제가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시리에 빠져 있던 그 예수님이 혼자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과 제자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어떤 외딴 빈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빈들에서 혼자 외로워하고 힘들어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그 소식을 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와 예수님과 함께하여 줌으로써 예수님이 다시 힘을 얻고 그들을 위한 사역을 재개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 다 공감하실 겁니다. 이렇게 번아웃이 한번 된 상황에서 다시 한번 애써 사역을 재개하면요, 이게 예전에 활동 열심히 했던 때로 한 번에 바로 돌아가지지가 않습니다. 이 번아웃이 되었을 때의 심신의 이 피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해서 옛날처럼 활동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리 예수님이요, 사실 지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에게 몰려든 그 수많은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다시 사역을 재개했지만 세례 요한이 죽었다고 하는 그 소식이 가져다준 이 심신의 피로가 완전히 해소된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굳이 더 무리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하셨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더 지쳐있는 상황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15장은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이 15장 1절을 보면요, 이제 누가 나오냐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자, 이 타이밍을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수천 명이 넘는 갈릴리 사람들이 이 예수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모였다라는 얘기가 지금 온 세상, 온 유대에 퍼졌습니다. 자, 이건요,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뿐만 아니라 이 헤롯왕 밑에서 권력과 종교적 권위를 독점하고 있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이 자신들의 권위를 위협했던 세례 요한이 지금 겨우 사라졌는데 또다시 사람들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쫓는다고 하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이 이 뜨기 전에 미리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싹을 잘라놔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야 자기들 마음이 편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라는 사람을 견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통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마태복음 15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 이 갈릴리까지 왔었던 배경이 되는 거죠. 자, 분명히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왔습니다. 예루살렘과 예수님이 있었던 이 갈릴리는요, 거의 이 직선거리 말고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리로 치면은 한 200km 정도 됩니다. 당시에 뭐 차가 있을 리는 없었고 걸어서 거기를 갔을 텐데 한 2, 3일, 넉넉하게 한 3, 4일 걸렸을까요? 그냥 근처에 있다가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하니까 그냥 한번 만나러 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의도적으로 세례 요한에 이어서 갈릴리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간 이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서 몇 가지를 검증해보고 필요하다면 자신들의 종교적 권위를 통해서 예수를 미리 눌러버리기 위해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동한 겁니다. 자, 이들은 당연히 예수님한테 시비를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 시비 걸려고 그 먼 데서 온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자, 이들이 뭘 공격하고 있죠? 밥 먹기 전에 손 안 씻었다고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직접 공격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손 안 씻었다고 예수님까지 함께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라고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예수님한테 귓속말로 저기 제자들이 뭐 먹기 전에 손을 안 씻었는데 이렇게 은밀하게 얘기한 게 아니죠.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 다 들으라고 대놓고 시비를 걸었던 겁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로 하여금 이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하고 인식하게끔 이 네거티브한 프레임을 예수님에게 씌운 겁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이 너무나 훌륭하게 이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학자들은 정말 예상하지도 못했던 반박을 속 시원하게 하셨고, 그로 인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들 앞에서 제대로 망신만 당하고 물러가게 되죠. 자, 그러자 이번엔 예수님의 제자들이 걱정이 돼서 예수님한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엄청 화냈다라는 거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까? 하고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조금 돌려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았는지 베드로가 대표로 예수님한테 와서 도대체 그 비유가 어떤 뜻인지,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재차 물어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여기에 뭐라고 대답을 하죠? 자, 이 타이밍에서 이 순간에 예수님이 팡 하고 터지십니다. 너희도 아직까지도 깨달음이 없느냐? 자,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시겠는데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나 있었는지가 느껴졌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심신이 지쳐있던 상황에서 자신 때문에 모인 이 사람들을 보고서 짠한 마음에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이들을 위해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었죠. 이들 때문에 화가 나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예수님께 계속 그게 무슨 말인지 그것만 물어봅니다. 급기야 예수님은 이렇게 너희는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느냐고 제자들에게 화를 냅니다. 자, 그 다음 예수님 행동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가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자,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갔다고 했는데 여기서 거기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과 사람들이 처음에 만나서 모였었던 갈릴리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갔다고 되어 있는데 그냥 보면 이제 그 옆에 있는 마을로 가신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 굉장히 멀리 가신 겁니다. 자, 여기 지도 보면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요 가운데 이제 갈릴리 바다 보이죠? 요 배를 타고서 요 갈릴리 호수 근처만 빙빙 도셨었는데 이번에는 이 갈릴리 지역을 완전히 벗어나서 저 위에 두로와 시돈 지역까지 올라가신 겁니다. 자, 왜 이렇게 멀리 가신 건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시나요?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두로와 시돈으로 이동하셨다고만 기록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을 보면요, 이 부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어느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저 멀리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고요? 또다시 예수님에게 두 번째 번아웃이 온 겁니다. 첫 번째 번아웃이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 때문에 왔다면, 이어서 이 두 번째 번아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논쟁, 그리고 자신의 뜻을 곁에 있으면서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 때문에 온 거죠. 자, 그래서 잠시 뭐라고 할까요? 좀 쉬시려고 당시 이방인 땅이었던,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적었던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신 겁니다.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길 바라셨던 거죠. 하지만 이 마가복음을 보면요, 그 다음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결국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을 이 스로베니게, 이 시리아랑 페니키아 해가지고 스로베니게 족속의 헬라인이라고 되어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가나안 여자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역도 넓게 보면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둘 다 틀린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피해서 이 이방 땅까지 오셨던 목적이 자신을 알아보고 계속 귀찮게 다가오는 이 갈릴리 사람들을 좀 피해서 아마도 휴식의 시간을 가지려고 이곳으로 오신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그런데 거기서 이 여인은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아마도 이제 예수님께서 어느 집 안에서 쉬시고 있으니까 이 여인은 밖에서 예수님 들으라고 소리를 질렀겠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자, 이 여인은 여인 나름대로 급하니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다음 반응이 우리에게 굉장히 낯설어 보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자,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예 대놓고 이 여인을 무시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사람을 무시하는 장면은 여러분들도 아마 처음 보실 겁니다. 게다가 이 여인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렇게 간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다른 것도 아니고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도 이 절박한 여인을 이렇게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굉장히 낯설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너무 시끄러우니까 이 제자들이 자기들이 나가서 이 여인을 쫓아버리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마디를 더 거들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이방인은 아예 상대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굉장히 모멸적인 말이죠.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본문을 읽으실지 모르겠지만 정말요, 이 부분만큼은 우리 예수님이 너무하시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장면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이 여인은 결국엔 예절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예수님이 계신 그 집 안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엎드려서 간청을 하죠.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 이 말에 예수님의 마음이 돌아섰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의 모욕적인 언사는요, 오히려 더 거칠어집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 이제는 이 이방 여인을 예수님은 개라고 표현하십니다. 이 여인을 사람이 아니라 개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개라고 하는 모욕적인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섬기고 돌봐야 할 사람 중에서 개와 같은 이방인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 아마 저 같으면 이런 말을 듣고서 그냥 확 욕이라도 해버리고 돌아 나왔을 겁니다. 자신을 개라고 부르면서 사람 취급을 해주지 않는데 뭐가 눈에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요, 자, 잘 들으세요. 여기서 예수님의 생각과 지평을 완전히 확장시키는 놀라운 말 한마디가 이 개라고 불리었던 이 이방 여인의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여인이 그 다음 뭐라고 했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야, 어떻게 이 이방 여인의 입에서 이런 대답이 나왔을까 싶어요. 아마도 딸이 귀신 들린 상황에서 절실한 마음에 일종의 궁여지책으로 나온 말이었겠지만 이 말이요, 이방인은 절대로 상종하지 않겠다고 했던 예수님의 마음을 그 자리에서 움직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결국 이 여인은요, 자신이 간절히 원하던 소원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몰랐겠지만 그녀의 이 고백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생각의 지평을 확장시켜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그 편협한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모든 사람들에게, 온 인류로 우리 주님의 사랑을 확장하게 만들죠.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모세나 엘리야가 아니라 이 이름 없는 이방 여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의 범위를 훨씬 더 확장시켰으니까요. 자, 오늘 이 이야기는요, 여기 28절에서 끝이 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다음 구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자, 거기라는 것은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서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예수님의 휴가는요, 이제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로 돌아와서 다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예수님은요, 더 이상 번아웃된 채로 사람들을 멀리하지 않으시고 다 받아주십니다. 자, 한번 그 다음 구절을 볼까요?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예수님이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서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자,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죠? 완전히 변하셨습니다. 이제는 정말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사람들을 다 끌어안으시고 그들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나타내시기 시작합니다. 자, 한번 이 구절의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변화되고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치료받고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주님을 통해서 위로받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이야말로, 이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꿈꾸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가 진정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장면이죠. 누가 오든 누구를 만나든 그 아픔과 상처를 품어주고 그들을 함께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교회의 사명이자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그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사역을 하다가 지쳐서 사람들 피해서 혼자 있으려고 하고 아예 멀리 이방 땅까지 가서 푹 쉬고 싶을 정도로 지쳐있던 예수님이 이렇게 멋지게 모든 사람들을 다 품어주시는 분으로 바뀌게 된 데에는, 자, 누구의 영향이 있었다고요? 한 이름 없는 이방 여인의 겸손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 작은 고백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심적으로 지쳐 계셨던 예수님에게 새로운 힘과 열정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일을 하다가 많이 경험하는 게 이런 거죠. 뭐 거창한 걸 해야 뭐가 확 바뀌고 이러는 게 아니죠.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를 진짜로 변화시키는 것은 누군가의 말 한마디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더 그렇죠. 누군가의 날카로운 한마디가 나에게 비수가 돼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내 힘을 완전히 빼놓을 때도 있지만, 또 반대로 누군가의 겸손한 말 한마디가 나에게 오히려 힘을 주고 완전히 지쳐서 탈진해 있던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울 때가 있죠. 이 말 한마디로 사람들을 일으키고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이 이름 모를 한 이방 여인이 그 자신을 낮추는 그 말 한마디로 완전히 지쳐 있었던 예수님에게 새로운 힘과 활력을 주고 다시 하나님 나라의 사명으로 예수님을 이끌어 주었듯이, 여러분들이 서로서로에게 또 가족과 이웃들에게 건네는 여러분의 겸손한 그 말 한마디로 그들을 일으키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산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인간적인 문제로 특히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귀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여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 그만큼의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왔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한 이방 여인의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말 한마디로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주님의 사역에 새로운 힘과 열정을 불어넣었듯이 우리도 우리의 겸손한 언행을 통하여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힘이 되며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예배 가운데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찬양을 듣는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사순절에 들어서는 순간이 되어서 우리 성가대가 이제 You Raise Me Up을 찬양했었는데요. 이제 지난주에 했으니까 우리 성가대 찬양은 한 달 뒤에나 들을 거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아닙니다. 예, 오늘도 또다시 우리 성가대의 찬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성가대 찬양 듣고 많은 은혜 받으시기 원합니다. 십자가
우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참 작은 교회인데도 어느 큰 교회 못지않게 매주 찬양을 이렇게 또 열심히 준비함으로 우리 예배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고 있습니다. 항상 열일해 주시는 우리 지휘자님 이하 모든 성가대원들과 또 우리 찬양을 더욱더 또 특별하게 만들어 주시는 우리 소프라노 김주미 선생님께도 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은 우리 봉헌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매번 또 이렇게 헌금을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시는 일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듯이 이 함께 봉헌하는 이 예물을 통해서 이 세상에 안타까운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그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함께 나누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봉헌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언제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변화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꿔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다짐과 결단을 이 예물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타내고자 합니다. 기뻐 받아 주옵시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제대로 봉헌하지 못하는 손길들까지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 이 예배와 함께 주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 가나안교회 교인으로서 그리고 주님의 귀한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삶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인 이 물질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이 물질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통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힘든 가운데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는 동안 이 물질적인 것으로 시험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물질적인 축복 또한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지혜롭게 물질을 다스리며 우리가 벌이는 모든 비즈니스 또 함께 일하는 동료들, 코워커들 또 헬퍼들에게도 안전하게 또한 건강하게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 예배와 이 봉헌의 시간에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광고 시간입니다. 먼저 이렇게 이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도 예배하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 예배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환영과 축복과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이제 이 예배가 벌써 50번째 온라인 예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정말 길어지고 있는 이 팬데믹 기간에도 우리의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대로 어디에 있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며 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이번 주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확진된 이후에 이제 지난 일주일 동안에 가장 적은 숫자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이제 우리 동네에도 이제 오늘부터 예배를 재개하는 교회가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우리 연합감리교회는 이제 교단 본부의 좀 더 스트릭트한 정책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다른 교회보다는 좀 더 늦게 오픈할 걸로 예상했었는데요. 지난 주 중에 교단에서 대면 예배의 이제 재오픈에 관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이제 회의를 통해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재오픈할 건지 그 계획을 수립해서 교단 본부에 이제 보고를 하고요. 그 허가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다시 오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빠르면 정말 곧 예배가 다시 오픈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재오픈에 관한 논의를 위해서 내일 3월 1일 저녁 8시에 우리가 임원 재직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께 임원 재직회의에 관한 광고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그때만 해도 이제 교회 재오픈에 관한 이 지침이 교단에서 내려오기 전이어가지고 우리가 그냥 온라인으로 미팅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여기에 한 가지를 변경하겠습니다. 회의 장소는 이곳 본당입니다. 반드시 마스크를 끼고 오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가 예배를 재개할 때 예년과는 환경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관한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논의해야 될 것 같고요. 최대한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을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예배 시간은 좀 더 우리가 장기적으로 많은 분들이 또 이 지역사회의 많은 분들이 또 부담되지 않는 시간으로 변경할 예정이니까요. 많이들 오셔서 우리 함께 예배 시간에 관해서 또 예배 재오픈에 관해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연히 우리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실 분은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은 내일 저녁 8시, 주일 저녁 8시, 월요일 저녁 8시고요. 장소는 이곳 본당입니다. 예,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묵상 자료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사순절의 진정한 의미는 그 사순절 기간 동안에 지키기로 했던 걸 문자 그대로 하나하나 다 지켰다가 사순절이 끝나고 나서 다시 옛날 모습 그대로 되돌아가는 게 아니죠.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안 좋은 습관들을 버리고 영적인 습관들을 새로이 우리 삶 속에 세워나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혹시라도 사순절에 뭔가를 매일매일 하려고 했다가 하루 이틀 실패해서 그냥 다 포기하면서 살고 계시다면 자, 괜찮으니까요. 지금부터라도 다시 영적인 습관들을 세우는데 도전하시기를, 이제 재도전이 되겠죠. 도전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예, 마침 우리가 예배도 곧 재개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모여서 서로 달라진 보다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서로에게 큰 은혜를 끼치는 우리 교인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 알려드릴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이 예배를 이제 마치고 나면요. 우리가 또다시 힘들고 분주하고 지치는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의 입을 통해 나오는 이 한두 마디의 은혜로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서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누군가를 영적으로 변화시키고 또 일으킬 수 있음을 믿으며 우리가 참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찬송가 315장 함께 찬양하고 기도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예를 주시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시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사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이 예배가 끝나고 또다시 힘겹고 분주한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언행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힘과 에너지를 주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며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들의 안전과 건강 위에 또 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